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일어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힘을 이스라엘 구하여 수고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살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의외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전혀 교회의 일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때 아버지 사역하시는 것 때문에 좀 상처가 많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입에 그런 걸 달고 살다 보니까 삶의 관심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혀 목회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종종 저번에도 제 친구가 잠깐 왔다 갔지만은 그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가장 목회 안 할 것 같던 네가 가장 전통적인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리어 제가 볼 때 얘는 진짜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이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공부도 다 못 마치고 딴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친구들 볼 때 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사람 쓰시는 방법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시고 저 사람을 쓰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럴 때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처럼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실 사사기엔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또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 또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쓸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드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힌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큰 용사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면 힘센 사람이란 뜻입니다. 힘센 사람, 크게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또 나오게 되냐면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기드온이 분명히 힘이 센 사람은 맞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맞는데, 과연 기드온이 힘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느냐 하게 되면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나와 있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 기드온이 뒤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밤중에 아버지가 세운 수소 신상을 갖다가 깨트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었다는 건 뭡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의 아들이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 배웠겠어요? 우상숭배에 대해 배웠겠어요? 당연히 우상숭배에 대해 배웠겠죠.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기드온은 능력이나 교육면 받은 면에 있어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사들의 예를 봤어도 그래요. 다른 사사들도 잘 보게 되게 되면 온니엘이나 바락이나 이런 사람들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애굽 같은 경우는 그 손이 좀 핸디캡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가 왼손으로도 사람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이게 끝까지 나갈 정도가 되게 되면 그가 칼을 왼손으로도 꽤 잘 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능력도 있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힘이 세다는 것 이외에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는데 이쪽이 미디안이에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유목민입니다. 목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디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축들이 많아지고, 아마 또 기후도 부분도 있고 가축이 많아지게 되면 중앙아시아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 지역이 극한 사막화가 되니까 이 양떼들을 끌고서 이쪽에 있는 이 지역에 파종할 때마다, 씨 뿌릴 때마다, 즉 봄에 싹이 날 때마다 이걸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양을 먹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가족에 있는 가축들도 빼앗고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점이 예루살렘인데 기드온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의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궁핍한 데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산으로 피해버립니다. 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피해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힘이 세지만 미디안을 대항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들키지 않고
밀을 타작하려고 어디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이게 포도주 틀이라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진이 그래도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그 동네의 포도주 틀이에요. 잘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움푹 들어가서 여기다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막 밟잖아요. 밟으면은 그 밟은 포도즙이 이 경사로를 타고 여기에 고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커요. 사람 하나 들어가 가지고 발로 밟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산 중턱에 있는 움푹진 곳에 저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할 때나 이런 데는 잘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움푹진 데 만드니까 산 밑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산 밑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산 중턱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커요, 작아요? 아까 전에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작잖아요. 여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타작을 하는 거야. 그럼 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그런데다가 본인의 힘센 용사는 뭐래? 저 구멍에 숨어가지고 몰래 도둑질하듯이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 추레해요. 그리고 저렇게 숨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도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불렀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게 조금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력서라는 걸 받아요. 이력서를 보게 되면 뭐뭐 쓰게 됩니다. 이력서에 뭐뭐 써요? 이력서를 쓴 지가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 잘 모르시나? 자기 신상에 대해 쓰잖아요. 그 신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가족관계랑 학교 그리고 이력이에요. 본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능력을 보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를 쓰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은 인간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누군가 볼 때에 이걸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 굉장히 중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시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같은 분한테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능력의 차가 있으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야. 교육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다 하면 참 좋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중에 보게 되면 신앙교육 제대로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아들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공평하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다가 그 지역 자체의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애를 많이 낳았어. 그러면 애들한테 물려줄 게 없게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럼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델롬한테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의 군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사무엘도 보고 굉장히 좋게 보였잖아요. 자기가 볼 때 이 큰아들 너무 잘났거든. 그러니까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몰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아들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 나가 있는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기드온처럼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누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들을 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물어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고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목회자로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조금 시야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 여기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게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사실은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시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쓰실 것 같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들리지만 저 당시에는 그게 사람을 부르는 콜링의 관용어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바로 응답하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사실 뒤에 나와 있는 이 얘기도 그렇지만은 집중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라고 나오죠. 근데 1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나오는데 대답할 때 보게 되면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오, 이 감탄사가 붙어요. 근데 이 감탄사가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오 나의 주여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들리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한국어나 번역에서는 저게 굉장히 오 나의 주여 하면서 이렇게 좋게 들리잖아. 근데 이 문장 구조상 볼 때 저거는요 먼저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콜링이 왔는데 기드온은 처음 시작부터 그 콜링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감탄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 오를 붙여가지고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주께서 함께 가시면 우리들에게 이런 험한 일들이 왜 벌어졌냐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온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본인이 결론을 내버립니다. 사실 믿음이 있었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부터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더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르짖는 자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자기를 통해 가지고 사사로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드온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 믿음이 눈꽃만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자체가 집안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맨날 눈에 보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와서 너 힘세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이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래도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 교회 어른들이 그래요. 너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교 가라 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올라가서 봤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는 명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해서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는 좀 좋은 신학교예요. 나름 공부도 좀 잘하고 믿음도 좋다는 애들을 갖다가 뽑아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경쟁률이 8대1 정도 되었습니다. 7.9대1이었으니까 8대1이라고 그 반올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대1이에요. 8명을 제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들 1학년 때는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나만 죄인이야. 나만 죄인이야. 어떻게 다들 그렇게 신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겠다고 하고 학교에서 뭐 그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기도회 하고 막 이러는데 막 통성기도 하는데 그냥 강당이 떠나가고 나만 못해.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믿음이 좋다 그랬던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다들 동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제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학자로, 누구는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는 친구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까지. 아이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저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았어요. 그런데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SNS 상으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뭘 하고 있냐 하게 되면 사회운동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에 보게 되게 되면 왜 시민운동가들 있잖아요. 시민운동가라고 있는 거예요. 머리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가 벌써부터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보다 믿음이 좋았던 그 친구가 신앙을 잃었더라고요. 신앙을 잃고 매일 이제 몰려다니면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세상을 향해 비판하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품성은 여전히 착해요.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쪼개가지고 본인이 받는 수입이 얼마 안 되는 돈 쪼개가지고 약자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헌신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 볼 때 나보다 제가 더 세상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분노를 바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고 우리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동기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했으면 참 헌신적으로 목회를 잘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 교회에 대한 아쉬움들이 그 친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눈에 볼 때 믿음이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믿은 사람,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시로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는 소리가 좋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좋다 그러는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죄송한 얘기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볼 때에는 다윗이 철부지였어요. 그리고 뒤에도 생각해보고 그 다윗의 행동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철부지야. 골리앗 사건 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골리앗 사건 때 아버지가 형들한테 그 음식 사다 주라고 이렇게 갔더니 이 다윗이 결국은 사고를 쳤잖아요. 그때 형이 분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버릇없는 자식, 여기까지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막 큰형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주변의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이 사람은 버릇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 아주 신락같이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판단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거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인하여서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하시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 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에서 좀 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럴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막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볼 때에, 우리의 분위기로 볼 때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장로님이 찾아와서 저 사람 내쫓으라 그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택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발견하신 무엇인가가 있어서 데려다 놓으셨는데, 인간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 것 자체는 죄송한 얘기인데 죄예요.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론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모습 그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은 능력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힘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난 못하겠다고, 내 집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력서의 마지막 가족 배경 얘기하죠. 내 집안은 기드온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고 내 아버지는 그 집에서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뒷받침해 줄 배경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얘기하시죠. 나가서 싸우라.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12절, 14절입니다.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사람들은 많이 앞부분에 있는 힘센 장사야, 그 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소명의 본질은요,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요. 뭡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불러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좋아가지고 뭐 좋은 달걀 뽑아내듯이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친히 택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볼 때 하자가 있는 불량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주님이 택하시면 그것을 끝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 그림은 굉장히 미화가 되는데 훨씬 못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덤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존 뉴턴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작사자입니다. 성공의 목회자였는데, 이분은 7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폐렴으로 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 성경 구절도 외우고 잘 컸는데,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선장이라 자리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배를 타야 되는 거. 1년, 그 당시에는 배를 한번 타게 되면 1, 2년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7살 이후에, 이분이 7살 이후에 방치가 된 겁니다. 그럼 막 살았어요. 기숙사교에 맡겨놨는데 기숙사교에서 맨날 도망가가지고 불량배들이랑 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참다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 아이를 16살에 아버지가 직접, 선장이니까 추천서를 써가지고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사관 후보생으로.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에서 적응을 못한 겁니다. 맨날 도망다니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결국 채찍에 심하게 얻어맞고 저 서인도 제도의 한 동네에 노예로 팔리게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 당시에는요, 흑인만 노예로 쓴 것이 아니라 백인들도 노예로 썼습니다. 죄 짓게 되면요, 노예가 돼가지고 신대륙으로 보냈어요. 미국에도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영국에서 죄 지었었는데 이제 뭐 여기서 징역을 살래, 신대륙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노예 생활 택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은 노예 생활 15개월 만에 도망 나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갔는데, 해필이면 이분을 구원해낸 그 배가 무슨 배였냐면 노예선이었어.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선이었습니다. 이제 노예선의 구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뭘로 이제 된 겁니까? 노예선 선원이 된 거예요. 근데 군대에선 그렇게 타기 싫었던 배가 어떻게 또 그리 적성에 맞았는지 23살쯤에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근데 이 노예선 선장이 되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서 이제 죽을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7살 되기 전까지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셨던 것,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참 묘하게도 그렇게 나쁜 생활을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아 가지고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제 책을 읽다가 거기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회심하고 나서 바로 노예선 선장을 그만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두고서 이제 노예 처우를 이제 개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태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선한장 생활을 끊고 이 사람이 성공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노예 폐지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분이 노예 폐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노예 폐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회활동한 그 친구를 얘기했지만, 그 사회 운동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언어가 거칠어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에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존 뉴턴을 가장 싫어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가장 싫어했냐 하게 되면 존 뉴턴 자신이었어요. 이 본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스스로를 향해 비하하고 하루도 그냥 가만히 자기를 놔두지 않는 조금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80이 될 때까지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왜? 목회자로 반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그 나쁜 짓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걸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이 천국을 가게 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난 3가지 놀랄 것 같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절대로 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놀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래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놀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죽을 죄인인, 지옥 갈 죄인인 존 뉴턴이 거기 있어서 깜짝 놀랄 것 같아. 세상에는 딱 2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죽기 일주일 전에 누가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세요? 라고 83살 먹은 이 존 뉴턴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 뉴턴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뜻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저걸 계속 되뇌면서 제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사실 저런 사람이 뭐 영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정말 은혜스럽게 찬송하는 찬송가의 작사가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인생 초반부에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이었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뉴턴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느낀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뜻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정신세계의 모습이 조금씩 각각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 삶이 참 빈궁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막힌 길을 허락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뉴턴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세, 이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갈무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도 판단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재단했던 경우가 많음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교육받은 것이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금 현재 있는 여러 모양의 상태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저희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뜻에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평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너무 채찍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기도원을 세우셔서 민족의 해방자이자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셔도 하나님의 계획도 크고 놀라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힘주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4